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다 소원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러는데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공통적으로 갖는 아주 비슷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복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3,000배를 짓는다, 1,000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절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하지만 결국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복을 받기 원해요. 제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하게 되면요. 저희 할머니 기도가 늘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가 늘 기도할 때 맨 마지막 기도가 일정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젖은 바가지 깨알 붙듯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젖은 바가지로 깨 한번 퍼봤어요? 깨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받기 좋아하죠. 참 복받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한 사람 이름을 불리면서 아버지가 축복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축복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야곱이 자녀들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자가 축복을 받았고 어떤 자가 탄식을 받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복을 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과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그의 아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불러요. 루벤을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녀 12명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인데 그 루벤,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탄식하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그것도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불러가지고 이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탄식할까? 루벤이 누굽니까? 장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요. 그리고 장자는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나 더 받는 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요, 그 장자의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또 속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만큼 이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귀하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루벤은 장자예요.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 루벤을 축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야곱이 절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은 신학자들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야곱이 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는데, 말을 좀 바꿔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루벤을 축복하지 않을까? 왜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장자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을까? 오늘 왜 그럴까? 왜 루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137세가 되었어요.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해서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요. 자, 야곱이 이제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왔어요.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주 험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이 참 험난했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복을 참 갈망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복을 받으려다가 속임 당하기도 합니다. 속고 속이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부인이 4명이나 되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12명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은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루도 제대로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요, 꽤 오래전에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 센터에 한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늘 아침에 밥 먹고 바닷가 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분은 누군데 늘 이렇게 바닷가 가가지고 울고 오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년 전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단기 선교를 왔는데 선교하다가 더워가지고 아이들이 그 앞에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2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스킨스쿠버가 들어서 건졌어요. 시신을 찾았어요. 근데 한 명은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이 빠진 바닷가에 가가지고 늘 바닷가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냥 문 열고 와가지고 엄마 그리고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죽음을 아들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정말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느꼈어요. 요셉이 그런 마음,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요셉이 먼저 죽었어요. 하루도 제대로 산 날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해요. 그 사건으로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돼서 쫓겨납니다. 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그 아픔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힘든 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보게 되면 힘든 시간도 있지만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잖아요. 야곱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기쁜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날 때. 그 죽은 아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났어요. 참 기뻐요. 그 아들 때문에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삽니다.
주변에는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야곱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들 덕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이 느낍니다. 내 인생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점점 기력이 쇠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심 조금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해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들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부릅니다. 루벤이요,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해 오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야곱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자권을 받은 다음에 펼쳐질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요. 여러분, 위풍이 월등하고 이게 뭐야? 잘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신체가 멋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루벤에게 루벤 너는 참 잘생기고 너는 너무 똑똑하고 너는 장남이라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야.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축복하지 않아요. 네가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할 때, A라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지만은 성격이 지랄 같아. 그럼 그 말은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가 진짜예요. 지금 이 야곱이 루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귀골이 참 당당해서 너무 위풍당당하고 잘생기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지만 뒤에 이야기 뭐예요? 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는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탁월함이 빛을 발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탁월하게 쓰지 않을 거다. 그렇게 탄식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의 끓음이라는 거. 물 끓여 보시잖아요. 우리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물 끓이잖아요. 그 물을 냄비에 놓고요. 불을 붙여보세요. 어떻게 물을 끓습니까?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포가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다가 임계점이 딱 도달하게 되면 물이 갑자기 확 끓잖아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게 내려가면 막 요동치면서 끓습니다. 이게 물의 끓음이에요. 이 루벤은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똑똑한데 성격이 물의 끓음,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거예요. 얼마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는지 이 루벤이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즉흥적이고 이게 충동적이잖아요. 그럼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요, 실수도 많이 해요. 이 루벤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래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사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 내 침상에 올라가서 나를 더럽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에 야곱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면 자기 작은 어머니야. 작은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요, 자기에게 너무 수치스럽고요, 너무 충격이었고 아들이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에 가만히 새기고 있다가 마지막 축복하는 그 순간에 너는 참 잘생기고 똑똑했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왜?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벤이요, 패륜한 거, 패륜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도 완전히 깨트린 게 이 루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루벤을 축복하지 않죠. 야곱이 루벤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루벤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요셉에게 갑니다.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래요.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루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이 루벤은요, 물의 끓음 같은 그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또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거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루벤에게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축복은 누가 준다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루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으로 이끈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런 루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벤은 그의 물이 끓는 것 같은 그 성격 때문에, 그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예비하신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루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뭔가 답답하고 괴로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라. 지금 무언가 막혀있고 무언가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멈춰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답답할까? 괴로울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으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루벤처럼 그렇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건 정말 패륜이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물의 끓음 같은 루벤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이 물의 끓음 같다는 성격은요, 충동적이고 거칠고 즉흥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다 괜찮다고. 이미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요. 이 뒤끝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내가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의 이 성품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을 한 단계 좀 삭히고 시키면서 온유하게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막 성격이 물이 끓는 것처럼 끌어올라가지고요, 생각나는데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루벤이 그런 사람이에요. 루벤은요, 정말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똑똑하면 인생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한다고 인생 잘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요? 온유한 자를 도우세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잘 바뀐다고 그래요? 안 바뀐다고 그래요? 잘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바뀝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뀝니다. 내 노력으로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IQ 똑똑한 거 좋죠. IQ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IQ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IQ는 바뀌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성품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품은 바뀌어요. 아무리 물의 끓음같이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성만찬식 했잖아요. 성만찬식 갔는데 1부, 2부, 3부를 제가 다 인도하면서 포도주를 3잔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3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어지럽고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저는 술을 조금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몸이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성도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다고, 술만 먹으면 가슴이 뛰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요,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매일 조금씩 드시면 좋아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 매일 조금씩 먹으면 좀 느나요? 괜찮아지나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술을 못 먹지만 조금씩 먹으면 술이 는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에게 준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품이 온유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온유하게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 여러분, 성령과 술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술 취한다 그러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노래하자, 노래 신나서.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찬송합니다. 노래해요. 너무 기쁘면 찬양이 막 나와요. 술 취하면요, 담대해지잖아요. 용감해져요. 성령에 취해도 담대해집니다. 술 취하면요, 주머니에 돈 잘 나오잖아요. 막 주잖아요. 성령에 취해도요, 헌신 많이 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너무 비슷해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게 비슷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거냐? 그때 그 권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술 조금씩 먹으면 늘어요. 그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한꺼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조금씩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많이 아니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요, 점점 내 마음에 성령이 차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누변과 같은 성격에서 온유한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서 하늘에 장자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예수를 믿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 온유하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성령은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온유하게 바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복이 떨어지지 않아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까? 온유한 그릇.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온유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복 받기 원하잖아요. 정말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누벤처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온유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득 담아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